할렐루야. 예,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이 더운 그러한 여름이 시작됐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보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그러한 모습과 여러 가지 상황들, 엄중한 상황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과 별개로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 시대가 그리하였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말하는 그러한 시대는 그 BC 700년경의 그러한 시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또한 그 이전에 아하스 왕과 또 우시야 왕이 죽을 때 해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히스기야 왕 때까지 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때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그러한 왕이었었는데 그러한 시대가 사실은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아수르가 너무나도 강력하였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의 그러한 말발굽 아래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다 무너졌습니다. 아하스 왕 시대에도 아수르가 점점 흥망하면서 그 남유다의 그 위쪽에 있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의 그러한 아하스 왕에게 함께 같이 막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사 아수르를 막아낸다 할지라도 다시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이 남유다를 못 살게 굴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흔들리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너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이 너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죠. 그러나 아하스 왕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하나님이 나에게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불신앙이 그의 마음을 꽉 붙잡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그 약속의 그 징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를 붙잡습니다. 아수르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 왕의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조차도 그의 아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에 영향을 받게 되죠.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그 말발굽 아래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과 영향을 당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너가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여라. 하나님의 질문은 상황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여 주시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불신앙의 길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두 가지 길 사이에 누구를 의지하며 참되게 나아가겠느냐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은 둘 다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하고는 믿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그 40장 이후로다 말씀을 보게 되면 39장까지는 그 시대의 그러한 그 BC 700년경의 그 시대를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40장서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의 때는 언제냐면 BC 500년경의 그러한 시대예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시대, 바벨론에게 멸망이 되어진 시대, 실제로도 바벨론의 압제 아래 있는 시대,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그 구원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단순히 그냥 BC 700년경에 그 시대에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지 왜 이 먼 미래의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정확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나하나의 그러한 시대들을 다 같이 보아야 됩니다. 단순히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뭐 한 200년 넘게 그렇게 지내는 그러한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은 굉장히 그 한 200년의 그러한 역사를 함축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처음에 들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수르의 그러한 그 침입을 받고 있고 또한 아수르에게서 침략에 겨우 이겨냈던 그러한 사람들,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수르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할 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우리 이사야서 3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로서 나오냐면 39장 말씀에서 히스기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의 그 무로닥 발라단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래갖고 그 여러 가지 보물들을 보내면서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궁전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왕궁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43장 말씀에서 바벨론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39장에서 바벨론의 그러한 그 왕이 신하들을 보냈을까요? 아수르를 같이 대항하자라는 것이죠. 아수르를 같이 대항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그 39장에 나와 있던 그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이 남유다와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에 같이 대항한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바벨론은 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무로닥 발라단의 그러한 군대가 다 패해요.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실제로 그 히스기야에게 보냈던 그러한 왕과 바벨론은 남아있지를 않아요.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 전쟁의 승리를 맛보았던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들에겐 별로 중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아수르가 굉장히 위협적이죠. 히스기야가 한번 전쟁에 한번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 위협은 아직도 실제적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만 남고 전체가 다 완전히 다 초토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은 어떨까요? 굉장히 처참한 환경입니다. 아수르의 그러한 군대가 물론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이 하나님께서 심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립도 그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수르는 그 시기에 한 번도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침입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었어요. 다시 그들이 마음만 먹고 시간만 지나고 다시 한번 그 정비만 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 큰 나라는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바벨론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벨론을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무엇까지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당장 아수르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한 70년 정도 지납니다. 7, 80년 정도 지나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벨론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 점점 비등비등하는 것 같더니만 바벨론이 실제로다 막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수르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즈음에 이 말씀을 보았던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즈음 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은요. 아수르가 정말로 연약해지고 바벨론이 강해지는구나. 그러나 아수르가 저력이 있는데 어떻게 잘 감당하겠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얼마 이후에 실제로 바벨론이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어디를 멸망시키러 내려올까요? 남유다를 멸망시키러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실제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BC 586년경에 남유다는 실제로 다 멸망합니다. 다 붙잡혀갔어요.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붙잡혀갔을 때에 가졌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큰 믿음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언약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붙잡혀갔어요. 우리 시편 말씀해 보는 것과 같이 바벨론의 그러한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 붙잡혀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바벨론 강변에다가 세워놓고 나서 너희가 잘하는 그러한 노래 한번 불러봐 하면서 그 바벨론의 그러한 노래, 우리 뭐 팝송으로도 있죠. 그러한 노래를 막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실제로 다 이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까요? 200년 전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증명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2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알고 있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수르가 그 강력한 시대에도 바벨론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치셨던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바벨론이 이 세상을 점령하는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바벨론을 다시 세우셔서 바벨론을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세상은 막 변합니다. 세상의 상황은 너무나도 변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도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멸망시키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시대를 초월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가 역사를 주관하십니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관과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오늘 한 장의 이러한 순간에 오늘 하루 본다면 하루에 그냥 도화지만 보고 나서 오늘만 어떻게 할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은 지금 BC 700년경에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실제로 다 이해하는 사람들은 BC 500년경에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16절과 17절 말씀은 언제 시대에 그러한 말씀을 주실까요? BC 1400년경입니다.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의 그러한 시기예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하였던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소멸하는 자들이 소멸하여 가는 그런 꺼지는 등불 같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출애굽기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새벽 말씀에도 몇 번을 그 말씀을 전했고요. 주일 말씀에도 제가 전했던 것 같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어떨까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귀에 귀딱지가 생길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말씀을 하실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만 이러한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바로의 그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다 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벨론의 그 모든 군대들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오늘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었던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으로서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한번 이 역사 속에서 한번 있는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웅장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18절 말씀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생각하면 참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기억하기보다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바로 얼마 전에 나에게 있었던 일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던 그 상황들 가운데 붙잡혀 있고 그것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상한 불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붙잡혀 있진 않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바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전에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였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너희가 그런 것들에 붙잡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낼 것이라.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9절 후반절 말씀 반드시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가 길을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갖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그 도보해협에 그 도로를 놨다고 그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한 70년, 한 30년만 기다려갖고 땅 파는 거 해갖고 도망가게 해주겠다? 아닙니다. 바로 그날 그들은 구원의 그 큰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그 지름길을 보았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도 광야의 길을 내시는,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동물 복음화를 이루실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와 같은 그러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시대에는 이방인들은 들짐승과 같아요.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들짐승과 같았던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시죠.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고 바로 나 아닙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이루신 이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멀리서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이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그 주관하신 이 하나님을 왜 보여주실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가 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내 백성으로 왜 택하십니까? 우리 21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찬송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우리는 구원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구원보다도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냥 구원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죠.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의연하게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을 통하여서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군요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목적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질문하시고 나서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지으셨는데 그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한국에 우리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러나죠. 그러나 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지으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23절 말씀 보면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도 않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24절 말씀 보면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않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저희들 예배 잘 드렸는데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언제 예배 안 드렸어요? 안식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고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그 절기 때마다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분명히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라고 그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할까요? 제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몸으로는 예배하였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이 오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우리의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기쁨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자리를 무엇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괴로운 자리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몸은 와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그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으로는 그 예배 자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리가 하나님께 그들에게 괴로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몸은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의 순서에 맞춰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습니다.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간절함이 없죠. 기뻐함이 없습니다. 억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만 헌금도 드리지만 감사의 표시가 아닌 습관적인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마음에 구원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전혀 괴롭지도 않고 수고롭지도 않은 것인데 굉장히 수고롭게 하고 괴로운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구원의 감격은 잊어버리고 또 다른 무엇을 얻어가기 위해서 드리는 나의 탐심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에서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서부터 이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야서 우리 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사야서 1장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이사야서 우리 1장 우리 11절과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재앙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왜 그럴까요? 사실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 아닙니까? 가장 거룩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될 예배가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형식적이 되고 괴로움의 시간이 되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띄워놓고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요. 사실 우리 민족의 한번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한번 역사를 보았지만 우리 민족의 한번 역사를 한번 보세요. 불과 1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우리 민족에게는 주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공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주일날, 일요일날 쉰다라는 그러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민족에 만들어진 그러한 날이 무엇일까요? 주일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주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시간에 대한 그러한 관념 속에서 모든 시간의 관념은 항상 해와 달의 그러한 것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달의 우리 31일은 무엇입니까? 달이 지구를 이렇게 도는 그러한 시간이죠. 우리 365일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것이죠. 24시간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양과 달과 관련이 없는 유일한 그러한 시간의 그러한 단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주 7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어디에만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왜 7일이 일곱 번째 날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쉬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예배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 한번 보십시오. 주일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졌어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셨고요.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주 5일을 통하여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잘 쉬지 못하게 되면 토요일 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가지면서 휴식을 취하고 근데 마지막 7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이 예배의 날,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날을 토요일도 내 날이고 주일도 내 날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곳저곳에 놀러다니기 바쁘고 하나님을 가장 그 높은 분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다 쓰고 내가 편한 그러한 시간을 정하여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사실은 모습이 여기에 사실은 이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 주일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서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침 6시부터 시작해갖고 막 예배 시간 굉장히 많이 정해놨어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물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보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그런 분들 전화를 받으면요. 목사님 그 목소리 듣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그 전화를 받게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 시간을 막 나누고 토요일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막.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내가 그렇게 안 드린다고 해도요. 이 시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올라가서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천지를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주일 예배 11시에 드리지만요. 밤 11시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사실은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은 사실은 그 질문입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주일은 일곱 번째 이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태양과 달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 외에는 만들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만들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편의를 향하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몇 명이 나와서 드리느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은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조금 코로나가 나아져서 20% 30%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20% 30% 성도들이 나올까 두려워갖고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목사님의 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제가 실제로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조차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온라인 예배의 접속률을 보게 되면 그 평소에 드리던 그 예배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그 여러 군데에 가갖고 심지어는 캠핑장에도 가죠. 가서 고기를 구우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 막 이렇게 막 해놓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어찌 이것이 정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경홀히 여겼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또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로 합니다. 저는 저에게도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어떠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그 삶에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삶의 그러한 열매가 나타났더라면 헌법에조차 나와 있는 이 종교의 자유를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이 예배를 세상이 이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유흥업소 취급을 하면서 대면 예배를 그냥 금지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사모하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 22절에서부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죠. 아픈 마음으로 하세요.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괴롭게 여겼으며 괴롭게 여겼으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런데 이 시대는 경건의 모양조차도 지금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죠.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25절의 말씀도 주세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2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전에 너희가 그렇게 행하였다 할지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된 자들을 향하여서는 내 허물을 도말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늦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때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경홀히 여겼습니까?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신앙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였던 그러한 모습들, 실제로 코로나가 닥치니까 경건의 모양조차도 찾아볼 수 있는 이 순간에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26절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셨지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괴롭게 여기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물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 또 성도들입니다.
코로나가 나아져서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년, 50년 살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불쌍한 것 아닙니까? 영적인 코로나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는 자들로서 이 민족으로 주님 세워주시고 당신의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